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 교회 전체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 지체 곧 개인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7절부터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보통 우리가 은혜 하면은 원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보통 카리스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보통 이 죄에서 용서받은 그것을 이렇게 지칭하긴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은혜, 이 카리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봉사의 직분에 좀 초점을 둔 그런 의미로 이 카리스, 은혜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것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 그러니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은 우리에게 그 직분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직분도 이제 항종직과 임명직으로 나뉘게 돼요. 장로님, 그러니까 목사도 포함해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분들은 항종직이라고 해요. 한번 임명을 받으면 안수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꾹 이제 그 직분을 갖고 가시는 겁니다. 임명직은 이제 집사님이 서리 집사라고 하죠. 1년에 한 번씩 이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님은 평생을 가는 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임명을 받는데, 박상현 목사님 때는 서리 집사님들 이렇게 떨어진 분도 계셨다고, 임명받지 못한 분도 계셨다고. 좀 우리 박상현 목사님은 참, 박상현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목회자가 봐도 참 존경할 만한 분이세요. 대적 같은 분이셔갖고 참 지금 목회자들이 참 모범이 되는 분이신 것 같아요. 분명한 기준 안에서 그것이 안 되면은 이제 서리 집사가 임명되지 못하죠. 하지만 안수 집사님부터는 이제 안수받거나 임직을 하게 되면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종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서리 집사님은 임명직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직분이 그런 뭐 목사, 안수집사, 장로 뭐 이렇게도 직분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 이것도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명예 목사, 명예 목사, 명예 뭐 장로, 명예 권사, 명예 안수집사, 아니면 은퇴 목사, 은퇴 장로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직분이라는 것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봉사직이에요. 명예직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 그 직분을 통해 명예를, 뭔가 내가 이렇게 높아지거나 그런 인정받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봉사직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분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하게 섬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명예직으로 생각하시게 되면은 자칫 오해가 생기게 되고, 자칫 교회 안에서 뭔가 내가 높아진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우리 장로, 우리 권사, 안수집사 이런 항종직에 있는 분들은 그 직분을 더 무겁게 생각을 하고 더 겸손하게 낮아진 자세로 성도님을 섬기고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계속 쭉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라는 직분, 이 사명은 그냥 예수님이 뿌려주고서 그냥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맞게끔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냥 뭐 나이가 되고 기간이 되니까 그냥 줘야지라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한테는 장로란 직분을 주실 수 있고 그냥 안수집사 아니면 그냥 서리 집사로 계속 섬길 수 있게 하도록 하신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개념으로 직분을 주진 않죠. 각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사람의 각각 성품에 맞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맞게끔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까지 올라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을 세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반드시 협력을 해야 돼요. 이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는 항상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크고 작은 간에 항상 교회 10%의 성도님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간다라는 속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새벽 기도도 꼭 성도님의 10%가 또 새벽 기도 나오신다는 얘기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더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한 뭐 11분, 12분 나오시니까 한 20%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하는 분들도 보면은 거의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일하는 분들은 꼭 정해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초대교회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막 맡게 되면은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막 셀 리더도 해야죠. 뭐 새가족부도 해야죠. 또 막 이것도 해야죠. 저것도 해야죠. 막 그래서 어떤 분은 뭐 5, 6개. 그럼 뭐 몸을 뭐 분신술을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주 동해번쩍 서해번쩍 막 쫓아다니면서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번아웃이 돼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1인 인사에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역을 맡았을 때도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하다 보면은 나에게 좀 안 맞는 것이 맡겨지기도 해요. 가끔은. 근데 그럴 때 어쩌면 그걸 통해 내가 또 연단되기도 하고 내 역량이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이라 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맡겨진 것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는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협력해야지만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가 아름답게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로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이것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신가를 이제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너무 뜬금없이요. 없이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시편 68편 18절 말씀에 인용한 거예요. 시편 68편은요.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는 포로와 전리품을 받았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패배한 국가에서는 그 승리한 국가에게 무엇을 조공을 바치잖아요. 선물을. 그것을 이제 시편 68편.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 시온산으로 돌아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근데 인용은 했는데 좀 달라요. 시편 68편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인용하려면 똑바로 인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실수를 한 걸까요? 사도 바울은 실수할 사람은 아니긴 하거든요. 의도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시편 68편 28절 말씀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끄셨어요. 어떻게 해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뭘 갖고 나오죠? 금은보화를 받았고 나오죠. 선물을 받아갖고 나온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에 대한 예표다라고 하면서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출애굽, 우리가 죄라는 이 세상 속에 죄인으로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을 인용하면서 9절 10절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8절 9절 10절이 쭉 읽어보면 좀 이게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건지 잘 몰라요. 제가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표준사목을 좀 쉽게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8절, 9절, 10절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편 68편 승리의 그런 이 하나님이 승리하신 출애굽에서 이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이 모든 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9절 올라가셨다 하셨으면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올라가셨죠. 승천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벌써.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뭐죠? 예수님 벌써 이 땅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던 분이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림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잖아요.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벌써 출애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출애굽은 뭐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구원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인하여서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9절, 10절은 이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구약 시대에 벌써 이제 있었던 시편 말씀은 바로 이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벌써 말씀하신 거고, 우리에게 선물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뭘 명령하셨죠? 땅끝까지 너희는 증인이 되라. 제자 삼고 증인이 되라. 이걸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서 시작된 게 있어요. 무엇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무엇이 시작되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서 설립됨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에서 주로 했던 사역은 무엇이죠?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 5,000명이 3,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을 섬기고 가르쳐야 돼요. 본의를 본유해야 돼요. 결국은 이 8절과 9절과 10절과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건, 말씀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교회를 설립하신 이유가 쭉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영혼들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으로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오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근데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은요, 깨달음을 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본이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먼저 앞장선 우리 직분자들, 앞장선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일들을 결국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이 의지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 맞도록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사도 바울이 딱 거기까지 끝내지 않고 바로 이어서 11절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는 다 아시죠?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요?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보통 사도는 12제자를 보통 지칭합니다. 거기 한 명 더 들어가죠? 사도 바울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사도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예, 제자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는 교회를 설립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성경을, 예수를,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요,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람. 회개하라. 이런,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영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쳤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 사도와 선지자는 직분은 없어요. 이단들은 있죠. 이단들은 여전히 선지자도 있고 여전히 사도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직분은 이 당시는 뭐 있었겠지만요.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은 뭐 우리 모두를 다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도 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겠죠. 목사와 교사 이거는 조금 이 정관사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와 교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그 사명자가 이 목사와 이 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다섯, 목사와 교사 따로 나온다면 다섯 직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직분이 저는 없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저건 별로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직분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또 이 직분자들은 대부분 교회 리더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직분을 가졌다는 건 아니에요. 대표성을 띠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각각 우리 주님께 받은 직분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로 직분을,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일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특히 앞장선 리더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연결을 시켰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임직을 할 때는 뭐 이제 뭐 사람들이 세우긴 하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위임받아서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직을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직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갖고 직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 직분, 특히 리더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연결시켰을까?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고요. 일꾼들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요. 그렇다면 모든 이 지체들, 일꾼들, 특히 앞장선 리더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장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닮아야 돼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죠? 물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막 서로 싸울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 직분자들은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교회 직분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뭐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직분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뭐 저도 그렇지만 앞장선 리더들이 정말로 잘해야 될 건 뭐죠? 섬겨야 돼요.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종이잖아요.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능동적으로 움직여요.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 말은 뭐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쳐다보면서 내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캐치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주인이 말을 하기 전에 움직이면서 하고 있으니 주인으로 볼 때는 너무 기쁜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자들이 해야 될 건 뭐죠? 교회를 먼저 구석구석을 돌보면서, 그리고 영혼들, 우리 지체들을 유심히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지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지체가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왜 아파할까? 그럼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 지체를 세워주고. 근데 사실 이 앞장선 지체, 그 앞장선 리더분들, 임직하신 분들은 되게 힘들긴 해요. 왜냐면 오해도 많이 받고 공격도 당하고, 그리고 또 막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앞장선 자들. 그래서 늘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가셔야 되고,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어떠냐면 새 가족들, 새로 오신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근데 너무 부담스럽게 그냥 앞으로 바짝 가고 막 인사하고 막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우면 도망가실 수도 있으니 지혜롭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셔 이제 보는 듯 안 보는 듯 하면서 이제 그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조용히 관심도 가져주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추수감사절 할 때는 마니또처럼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서로 이렇게 조용히 이름을 뽑아서 그분한테 이제 편지도 쓰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래서 좀 서로 알아가고 감사를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통하여 서로 이제 섬김도 받고 섬김을 이제 섬겨주면서 좀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귀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이게 저희가 좀 교회가 더 커지면 솔직히 못해요.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딱 사이즈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앞장선자들은요 죽어야 돼요.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앞장선자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참 우리같이 우리 교회처럼 죽으라고 참 주구장창 외치는 교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주일에도 죽으라고 해놓고서 3일밖에 안 되는데 또 죽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맨날 죽으라고 하니 힘들긴 하시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지금 외치는 소리긴 해요. 네. 저도 자꾸 죽지 않으면 제 혈기가 올라오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초심을 잃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장선 분들은 진짜 철저하게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자신의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마셔야 되고, 또 품어주셔야 되고 감싸주셔야 되고 안아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세 가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봉사하는 일과 직분을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우는 것이 목표인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목표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12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와 이단의 다른 점이 있죠. 뭐냐면 이단들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갖고 있지만 성경대로 안 알려줘요. 자기들이 유일한 대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재림 예수가 50명이나 있죠. 앞으로 더 생길 거예요. 재림 예수는 끊임없이 생깁니다.
교회에서는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선동한 무리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가는 사람들,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직분자들이 먼저 어떻게 돼요? 제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라고 나와 있거든요. 12절 보니까요.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하다는 것은요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온전한은 어떤 단어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냐면 성숙한. 그러니까 우리를 성숙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경험을 통하여 믿고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은 뭐죠?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혹시 어린아이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아이 증후군. 우리 권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건 들어보셨죠? 피터팬 증후군. 피터팬이 어떤 캐릭터죠? 네, 늙지 않는, 몸이 나이는 굉장히 많은데 여전히 아이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어른 아이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어른이지만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은 다 아이 같은.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땡깡부리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런 거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지 않고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움직이는 부분들.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나이가 어린아이면 점점 성장할 필요는 있겠지만 믿음의 깊이라는 것은 나이와 비례해서 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교회 안에 이런 어른아이 증후군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어떻게 해요? 성숙해 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 연약한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성숙할수록 어떻게 해요? 훈련이 많이 받고 깊은 믿음, 그러니까 광야 시간을 많이 겪어온 사람일수록 자기의 약점,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돼요. 근데 인정하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세요.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딱 맞물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부딪히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성도들끼리 부딪히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게 알아감을 인하여. 근데 혼자는 안 되거든요. 같이 해요. 그냥 같이. 서로를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서로를 섬겨주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세 가지 목표라고 하지만 단계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앞장선 사람일수록 그런 내가 깎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은 하나님 저희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네요 하면서 받아들이고 깎이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고슴도치들이 처음엔 고슴도치였는데 나중에는 이 가시가 빠진 고슴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고 품어줄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고슴도치였기 때문에 사람을 찌르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걸 찔려봐서 아프잖아요. 근데 내가 다듬어지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품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성숙한. 근데 이게 내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로 저는 성령 충만받고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다짐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갈아엎으셔갖고 그제서야 이게 바뀌는 모습들이 참 많았었어요. 진짜 완전히 죽음까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런 것들이 다듬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억울하면 억울하면 당하면 그냥 억울한 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내가 부딪힐 일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나에게 얻는 건 없어요. 결국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 일꾼들. 왜냐하면 교회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부딪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결론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 장성한도 결국에는 성숙함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말이 어렵죠. 도대체 뭘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그건 결국은 우리가 성숙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모습까지 올라가야.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닮아야 될 목표는 어디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6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제가 표준세모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속이고 간교한 술소리를 빨아들이고 잘못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것에 빠지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합니다. 이제 14, 15, 16절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사도 바울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구약의 시편 68편 말씀도 인용해 오고,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과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가 참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됨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에게 각각의 그 직분과 그 사명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맡은 자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서로를 섬기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초대교사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은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그 누가 들어와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고 자기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아낌없이 내어주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있고. 근데 이 초대교회 모습을 깨는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이 땅 판 값을 일부를 숨기고 가져왔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했어요. 뭐라고 책망하죠? 예, 성령을 속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어요. 그 말은 뭐죠? 예수형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들 작은 예수가 되니 정말 아름다운 섬김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것이 곧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그들 또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같이 세워가야 돼요.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행을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즐겁게 가려면 같이 가라.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 같이 가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맞춰서 함께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라는 어떤 존재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시겠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죽지 않으면 나도 성장하지 못하고 내 지체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항상 모든 면에서 예수님 중심의 생각과 결정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꿈꾸면서 달려가고 있지만은 잘 안 되는 모습이 많긴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다 보니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또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알콩달콩 그렇게 초대교회 모습을 꿈꾸며 나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게 좀 전도는 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서. 왜냐하면 살아있는 교회라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하지만 들어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면 다시 파송돼 나갈 수도 있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분을 통해 또 그 공동체가 회복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작은 예수로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곳에 들어온 모든 분들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을 되는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긴 해요. 내가 죽는 거.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결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그런 은사는 사명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보내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명, 그 직분자로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섬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차츰차츰 성도님들이 작은 예수가 되면 결국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어렵다 해서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 꿈꾸며 나가야겠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아름다운 그 비전들 꿈꾸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초대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낮은 자로 섬기겠습니다.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아파하는 영혼들을,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